10월 22일 토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이 아침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즐기며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편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50일 매일 감사 적기 운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다가 감사해야 할 모든 내용들을 적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도 인간의 욕심과 악함 때문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죄에서 해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미국 모든 주에서 새로운 주시관들을 거버너들을 세우는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적합한 분들을 세워주셔서 모든 투표가 평화롭게 진행되며 어느 분이 세워지든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들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계신 최길자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며 작은 어려움이든 큰 환난이든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은 50일 캠페인, 감사 캠페인을 통하여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모든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또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일 캠페인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매일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나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겨주시어서 하나님 평화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참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미국에 하나님 그러한 투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거버너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버너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기도로 그 하나님 아버지 선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주에 하나님 아버지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너무나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최길자 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의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옵소서.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주변에 어려워하신 분들 많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속히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있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영의 양식을 받고 또 하나님이 육의 양식도 제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의 양식을 받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에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승리가 내일의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내일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또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내일 예배를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시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출타주이신 이도남 목사님 한국에 가셔서 또 노예와 여러 또 분들을 만나고 또 설교를 하시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모든 일정이 하나님 뜻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전하게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베델교회가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날갈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리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떠들이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다 함께요.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리라 불렀더라. 아멘. 네, 요즘에 생명의 삶을 보면서 무슨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럼 재미있게 그리고 뜻 깊게 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어제 우리 이재웅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 38장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 지난주에 선택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어떤 무슨 많은 포인트 있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그 끝 구절들만 읽었지만 그 38절 기회 되시면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지금 그 3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검토해보고 한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묵상했으면 또 발견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죠.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형들에게 그러한 증오심과 시기심과 있어서 그 지나가는 그러한 장사꾼에게 그렇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한테는 그 요셉이 죽었다고
그 요셉이 입은 그 옷을 그렇게 찢고 피를 묻혀서 이게 아버지께, 그러니까 야곱에게 봤더니 야곱이 너무 그 슬퍼하였고 위로하여도 계속 슬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제 38장에 이제 유다가 그런 상황에 유다가 그 집을 떠납니다. 네.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그리고 자기의 잃어버리고 싶은 과거를 떠나고 그리고 떠나서 또 다른 그 가나안 땅의 다른 지역으로 가죠. 근데 그냥 가족만 떠난 게 아니라 보니까 본인의 믿음도 본인의 하나님도 이렇게 떠나간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탕자처럼. 예,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면 이제 결혼하게 돼요. 가나안 여인과 그렇게 성경에는 이름도 없는, 그렇지만 누구의 딸이라는 그러한 말씀만 있습니다.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것을 아마 조상들에게 이방인들이랑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그러한 충고가 있었는데도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본인이 새 출발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또 이방인 여인이랑 결혼하였죠. 그래서 새 아들을 낳았어요. 새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이 엘이고 그 다음에 오난 그리고 셀라였습니다. 예,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는데 좋았겠죠. 그리고 뭐 목장 양을 키우면서 뭐 염소를 키우면서 아마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이 장가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오늘 또 유다도 주인공이지만 그 며느리 유다의 큰 아들의 큰 며느리인 다말이 이제 그렇게 시집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그 큰 아들이 죽었어요. 엘이라는 아들이 죽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때 아마 풍습에 아니면은 문화에 그렇게 또 씨를 이룬다 아니면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 큰 며느리가 그 둘째 아들이랑 또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애를 낳도록 이으도록. 근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분명히 38장 7절과 10절에는 큰 아들도 그랬고 둘째 아들도 그 죽은 이유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것이 아마도 이 며느리인 다말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셋째가 이제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며느라, 이 셋째가 너무 어리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내가 이 막내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친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다렸죠. 무엇을 입으면서 본인이 과부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증거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옷을 입으면서 그 과거의 생활, 사람들한테 참 그 과부의 그 생활이라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한테 저 여인의 남편들은 다 죽었어. 네. 좀 부정됐나? 저 여자가 좀 그러면서
어떻게 불쌍히도 여기지만 그 여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외롭고도 어려운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지냈던 다말이었는데, 그 막내가 이제 자라났습니다. 그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유다가 이 다말 며느리한테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부르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그 막내와 그 아내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또 아내가 또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 또 슬펐다고 그랬거든요. 예, 슬퍼가지고 이제 그 슬픔 가운데 거기 또 가나안 땅에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이제 뭐 양을 치든 막 다니면서 또 볼일을 봤죠. 근데 어떤 동네 가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창녀를 보았어요. 창녀. 근데 그 창녀가 미리 이 시아버지가 올 줄을 알고 다말이 그 본인의 그 과부의 옷을 벗고 그 창녀들이 입는 그 성전 창녀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이제 아버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자려고 아버님이랑 그렇게 했죠. 근데 유다는 몰랐던 거죠. 이게 누구인지. 근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창녀를 와 자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유다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제 이방인 여인들과 그러한 이방 가나안 땅의 그러한 문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아기들을 그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성적인 그러한 아주 뭐 불미스러운 악한 그러한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유다가 이제 더 깊이 이제 들어가고 그러한 관계,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있을 때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 불행한 일들을 생기는데 본인은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본인의 슬픔과 본인의 아픔, 뭐 전서부터 요셉을 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죽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팔아 넘기는 그러한 아이디어도 유다가 그렇게 줌으로써 그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 되게 슬펐는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다른 데를 보았고 그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좀 견디려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의 아내가 죽고 그리고 또 두 아들이 죽고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는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창녀랑 몸자리를 했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그 늪에 그 죄라는 게 늪인데 늪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러한 처지에까지 그렇게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유다가 무슨 이렇게 양과 아니면 염소를 갖고 다니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창녀가 그러니까 다말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선은 도장과 도장끈과 그 끈이 있는데 그 도장에 연결된 끈과 그리고 지팡이 그거를 달라고 그거를 내가 보관해 두고
이제 다음에 나한테 뭐 염소를 보낼 때까지 이거를 담보로 그거를 갖고 있겠다고 그러한 딜을 맺고 그렇게 잤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창녀가 다말이 그 유다랑 잔 다음에 옷을 또 벗고 과부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보니 이제 배가 불러왔고 이제 소문이 들어왔어요. 유다한테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며느리가 배가 불렀다, 배가 나왔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화가 나서 그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불태워버리라. 그것도 그 문화에 아마 적합한 그러한 대가였던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불로 태워버리라. 근데 그 다말이 그 갖고 있는 그러한 물품들을 이제 시아버지한테 이제 전달해 달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유다가 그러니까 거짓말했잖아요. 막내를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았고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 본인도, 그러니까 이 본인이 며느리를 불태워라 했을 때 본인도 그 죄가 있는데도, 그렇죠? 뭐 며느리만 죄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위선적인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보는은 의롭고 저기 배부른 저 며느리는 불로 태워버려도 좋다는 거죠. 그러한 위선적이고 정죄하고 그러한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이제 그 물건들을 보고 알아차렸을 때 꼭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에 그 사람은 바로 너다, 바로 그 정말 그 죄인은, 그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듯이 이 유다도 본인의 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그가 이제 회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어떠한 슬픔이 있거나 우리가 과거가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서 떠나고 싶어요. 그 왜냐하면 제 가정도 그랬어요. 실은 미국 온 이유도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어떠한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지탱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슬프죠. 근데 왔는데 여기에서 또 새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미국 와서도 계속 반복, 더 깊이 그 문제들이 쌓이게 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문제이다.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한 20년, 30년, 글쎄 오랜 생활 가운데서 그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이다. 그 악한 행위가 여러 불행하고 여러 그러한 어려움들의 그 주인공이 나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기다렸어요. 저버리지 않고.
정말 미운 짓만 하고 악한 짓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나는 죄인이다, 며느리가 더 의롭다 하는 그 말에 그는 그의 과거와 그의 모든 그러한 그 빈 공간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다 이렇게 다시 비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터닝 폰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참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도 본인이 이렇게 품고, 그러니까 잠자리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집에 살게 하고 가족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두 쌍둥이가 낳는데 그 쌍둥이도 키우고 또 막내 셀라도 키우면서 다시 고향에 있는 야곱 아버지 댁으로, 아버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형제들 다시 만나고,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다한테 축복을 줬는데 아주 그냥 거창한, 다른 형제들보다 더 거창한 축복을 그렇게 유다가 받았어요. 참 그런 걸 볼 때 그 유다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아버지가 유다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리고 규가, 그러니까 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스리는 그러한 지팡이, 그러한 축복을 유다가 받았다는 것이죠. 참 그 안에서 깨달은 이 유다를 보면서 유다는 접니다. 유다는 실은 우리입니다.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말은 왜 이렇게 참 가나안 땅에 살던 여인으로서 본인의 그 남편 두 사람이 죽음으로써 나중에는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까지 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 우선은 뭐 대를 이룬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지만 왜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그것을 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다말이 유다의 그러한 가족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하나님, 곧 룻의 이야기죠. 룻과 나오미 이야기인데, 유다의 하나님이 본인의 하나님이 되고 유다와 그 가정과 그 민족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뭐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 룻이 나오미를 안 떠난 것처럼 이 다말도 그 유다를 또한 그 가정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거기에서 정말 그가 소망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 유다분이 그러한 하나님과 그러한 또한 그 전에 그러한 모든 그러한 성품이든 생각이든 모든 것이 참 저분하고 나는 계속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랬을 때 참 하나님은 이 다말을 되게 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 나는
정말 사람들이 나한테 어떠한 손가락질을 해도, 그리고 억울하게 나를 정죄하여도, 그리고 나를 비웃어도, 내가 이 길이 힘들고 인내하는 그러한 길이라도 나는 이 길을 꼭 가리라. 그러한 그 소망과 간절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말씀은 이제 곧 맺겠는데요, 두 군데를 보는데요. 우선은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첫 여자가 다말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예.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어때요? 예. 그 정도면은 되게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러지는데 사라 이름도 없고 리브가, 라헬 그런 분들의 이름은 전혀 없고 타말에게서 나온 그 베레스와 그렇게 세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그 족보의 첫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다말은 몰랐죠. 그렇게 유다가 다말을 이해해주고 쌍둥이를 잘 이렇게 또 함께 키워가면서, 또한 야곱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본인의 모든 꿈과 소망과 기쁨이 정말 회복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받은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그 은혜는 더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여태까지 받은 은혜 많죠. 근데 앞으로 받을 은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다말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우리가 천국대에서, 아니면 어떠한 우리의 앞으로 있을 모든 시련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어떠한 은혜가 있을지 우리는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앞으로 또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룻기인데요, 룻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룻기. 룻기를 한번 봐주시고요. 마지막 장. 룻기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 성경엔 407면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 말씀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다윗의 족보에서도 첫 사람 나온 게 바로 다말의
아들인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베레스가 그 쌍둥이 중에 첫 나온 그 장남이거든요. 그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다윗까지 나온 거죠. 다윗 다음에는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그렇게 족보에 나오고요. 네, 첫 번째 그 계보에 나온 사람이 다말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죠? 다윗의 별이 그 국가의 깃발에 있듯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통치하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담보로 받은 그 반지와 연결된 그러한 끈과 그리고 지팡이, 그것을 이 다말이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간직했을 때, 위기가 처했을 때 그것을 보였더니 그가 불타지 않고 면제하고, 그 다음서부터 그냥 은혜가 그냥 막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반지를 예수님, 그 셋이 다 예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반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장이에요. 무슨 도장이냐? 나는 결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용서하고 나는 결코, 그건 그 도장은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그리고 끈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도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결심과 선택과 결심과 결단과 우리를 정령 사랑하고 우리와 정령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그 끈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계속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끈. 근데 그리고 또 지팡이는 어떠한 권력 아니면 통치 뭐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 다말의 삶을 보면서 유다의 그러한 지속적인 그러한 죄와 늪에 더 깊이 빠지면서 그래도 본인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 깨달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탕자와 같이 그 아버지가 기다리듯 그 유다를 선택함으로써 안아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 예수님까지 그렇게 연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말의 삶을 볼 때 정말 그렇게 억울하고 또 많은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정죄받고, 그렇지만 그의 그 간절한 마음,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그 가정 안에 있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실은 유다가 우리가 될 수가 있고 다말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고 다말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자꾸 허물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유다를 받으듯이, 하나님께서 다말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렇게 너그럽게
유다든 다말이든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죽음이야. 저 사람? 저 이방인? 그리고 그렇게 뭐 시아버지랑 잤어. 얼마나 징그러워. 흉만 보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정말 더러운 그러한 에피소드 드라마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아주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빛 대신 우리 그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우리 2절 한번 할까요?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함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저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하나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좌절,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있는 것, 하나님 그 이유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말과 같이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그 배고픈 마음, 하나님 남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기 원한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성도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하나님 더욱더 갈급한 마음, 누가 뭐라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책에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다말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저의 삶이 어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다 해결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매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십자가 밑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말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아도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도 많은데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많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늘 확전된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를 보면서 모든 환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나 하나님 모르니까 모두 선택받음을 믿고 동일한 사랑으로 용서하며 배려하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죄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